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요한 1서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오셨다면, 예습을 미리 하셨다면은 요한 1서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거고, 요한 1서를 그냥 공부하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좀 들었다라고 보면 그렇구나, 잘 살아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한 1서가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상식으로 비추어 보면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요한 1서 만만치 않은 책이에요. 근데 정말 쉬운 책이에요. 만만치 않은데 정말 쉬워요.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요한 1서를 보면 아마 복음 진리에 대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그 전체 개요를 모르고 그냥 요한 1서 처음부터 읽어가지고 가면 처음부터 턱 막히는 곳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1장 5절에 보면 만일 5절부터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움에 행한다라고 보면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하나님은 먼저 빛이시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니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너도 어두움에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두움에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어두움에 거하면 안 된대요. 깜깜하니 어두움에 거하면 안 된대요. 그럼 어두움에 거하면 안 된다는 말은 너는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로 들리잖아요. 너는 어두움에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은 빛이신데 네가 어두움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넌 거짓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어두움에 거하면 안 되고 빛 가운데 있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근데 어두움에 있다는 그것은 죄 가운데 있는 거.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죠? 대답을 네. 예. 그렇잖아요. 근데 뒤에 가서 보면 너무 어려워요. 8절.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대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두움에 있으면 안 돼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거하는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너는 하나님은 빛이신데 네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어두움에 거한다라고 넌 거짓말하는 거야. 넌 빛 가운데 행해야 되겠지? 그러면 너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니까 죄가 없겠지. 그런데 여기에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어요. 좋아요. 근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해요. 그럼 빛 가운데 있는데 왜 죄가 있냐고요. 그러면서 8절은 더 어려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전제는 우리는 죄 아래 있다는 거네요. 죄 아래 있다는 것이 전제인데 너는 어두움에 행하면 안 된대요. 하나님과.
어렵잖아요. 안 어려워요? 조 집사님? 어렵죠. 어렵다고 하셔야 돼요. 지금은 어렵다고 말하는 타임이에요. 어렵죠. 어려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뒤에 가서 또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 쫙 나오잖아요. 읽어보셨으면. 형제 사랑했어요 오늘? 맛있으니까 옆에 챙기지도 않고 먼저 먹으려고 장난도 아니었어요. 아, 라면 누가 한 가닥 더 가져갈까 봐. 형제 사랑?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난 지금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건가? 어려워요.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더 웃긴다고 나오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 빛 가운데 행하라고 하면서. 어두움에 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빛 가운데 행하는데 죄가 있대요. 그럼 뭔가 개념이 다르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먼저 해결을 하나 하고 갈까요? 그럼 마지막 결론이지만 미리 이야기하면 거기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더불어 노림이라. 거기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겐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라고 보면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뭔가? 우리는 이것을 윤리와 도덕으로 바꾸면서 착하게 산다, 선하게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뒤에 말로 보면 우리는 분명히 죄 아래 있다고 그러잖아요.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자, 불을 꺼보세요. 그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빛 가운데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착하게 살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죄인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빛 가운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나간 그리스도는 빛이잖아요.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 가운데 나가면 우리의 본 모습이 그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 이해됐죠? 어두움에 행하면 우리의 더러움이 안 보여요. 안 보이니 어찌할 수 있느냐? 자랑할 수 있어요. 자기를 속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은 곧 자랑이에요. 그래서 죄 없다 하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여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너희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면 그는 무엇 하사? 8,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빛 가운데에서 나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어서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없음으로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죄인입니다. 나 사람이군요. 라고 빛 가운데서 자기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를 안아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자기 더러움을 숨겨요. 나는 아닙니다. 난 죄인 아닙니다. 나 하나님 봐봐요. 나 이런 의로움도 행했잖아요.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요. 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을 하셨는데 그 빛 되신 분이 더러운 존재라고 이미 말하고 있는데 너는 죄 없다라고 하면 누가 거짓말쟁이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 이거지. 해석이 이렇게 다른 말을 했는데 그냥 얼핏 보면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어둠 가운데 행하면 안 된다. 못된 짓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요한 1서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거의 윤리와 도덕 종교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설교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님 믿는 자라고 보면 착하게 살아야 될까요? 착하게 살아야, 악하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상하잖아요. 착하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종교인데 오히려 착하게 살으라는 것을 강조하는 종교로 바꿔놔 버렸어요. 이렇게 행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빛으로 너희 행동을 보면 아무리 네가 잘한다라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움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강조해요. 뒤에 가서 말을 하겠지만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하겠죠. 하게 돼 있죠. 이게 저는 오늘 서두로 이야기를 할게요. 회개할 것 없어요. 어. 여러분 회개는 신학계에서도 단회적이냐 연속적이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론은 단회적이라고 말을 해요. 보수신학은. 회개는 단 한 번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적으로 뭘 강조해요? 회개하라고 강조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구 오셨을 때? 예수님 오셨을 때거든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회개를 해요. 아버지, 원래 내가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요. 살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지난 일에 대한 후회거든요. 근데 회개하고 자기 의로 삼아요. 난 회개했어요. 난 그래도 이렇게 잘못을 깨달아 아는 놈이잖아요. 특히 목사들. 나를 보지 마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나도 똑같아요. 나도 나쁜 놈이에요. 나도 성정이 있어요. 나도 육체로 욕심도 많고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른 목사들보다는 훨씬 더 양심적인 목사, 회개하는 목사, 그런 목사로 인정받거든요. 그게 자기 의가 된다니까요. 회개요? 아, 내 모습이 그런 줄 알았으면 회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고 그리부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할 시간에 지금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가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을 항목으로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또 오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쨌든 요한일서가 만만치 않는 책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오늘 2시간 다 같이 시간을 보내면은 너무 쉬운 편지였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자, 누가 썼을까요? 이 편지? 요한이 썼어요. 요한은 사도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사도예요. 진짜 요한이 썼을까요? 다른 사람이 썼을 수도 있어요? 몰라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거 오늘 이야기 안 할게요. 몇 년도에 썼냐고요? 제일 나중에 썼어요. 요한 서신들은 성경의 제일 나중. 어떤 사람은 100년으로도 잡고, 어떤 90년으로도 잡고, 어떤 80몇 년으로 잡고 그래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안 할게요. 왜 썼을까? 이게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왜 요한은 이 요한 일서를 써서 보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찾아보면 있을까요? 그 목적이? 아니요, 그거 보지 마요. 우리는 요한 서신에서만 볼게요. 먼저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보고 들은 바를 지금 써서 전해요.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지금 쓰는 요한과 요한 옆에 있는 어떤 지도자들과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하고의 사귐이 있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써서 보낸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사귐은, 자, 이렇게 해서 사귐이 있게 하려고 쓰는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하려고 이걸 쓰는가? 사귐이 있게 하려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사귐은 누구와 누구의 사귐이냐? 아버지와 예수의 사귐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예수와 제자들하고의 사귐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제자들 된 자들이 성도들에게 보냈으니 제자들과 성도들의 사귐이에요. 마지막 사귐은요, 성도와 성도 간의 사귐이에요. 사귐이 있게 하려고 이걸 지금 썼다. 그럼 사귀려고 보면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는다고? 몇 대 맞아요? 이렇게 맞는 것이 아니고 뭔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된 같이 되어야만이 그 사귐이 진정한 사귐이 지금 될 거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귐이 깨지면 뭐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달라. 서로 다르면 사귐이 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귐은 전제가 뭐냐면 아버지께로 오는 진리로,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진리로, 사도들에게서 나오는 진리로, 형제들에게서 나오는 진리로 서로 사귐이 있어야 되지. 이게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진리로 사귐이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럼 그들이 사귐이 없었겠느냐 이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처음으로 그들한테 모르는 사람들하고 우리 한번 사귀어 봅시다. 펜팔을 하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쓸 테니 너희들도 나한테 편지를 보내세요. 이거 아닐 건데 왜 이 편지가 꼭 사귐에 대한 중요한 요소가 되어질 수 있을 건가? 그것은 그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에서 그 요한과 그 사도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뭔가 조금씩 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사귐을 가지려면 사귐이 중요하잖아요. 사귐을 가지려면은 그들이 지금 잘못 알게 되어질, 잘못 알아가고 있는 내용에서 돌이켜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아버지의 진리로부터 내려와야 된다 이거죠. 그걸 우리가 받고 보고 만진 바를 너희에게 다시 전해서 너희와 우리의 뭐가? 사귐이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요. 아니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편지를 요한이 쓰므로 말미암아 지가 기쁘대. 지가라고 해서 미안해요. 요한 할아버지. 요한이 기쁘대요. 내가 이 편지를 써서 너희들이 그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우리와 사귐이 깊어지면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죠. 그건 저도 조금 공감할 수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가 그 깨달음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말을 하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자라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맞아요. 근데 이걸 잘못 알게 되어지면 분명히 사귐이 있게 하려고 진리를 전했는데 그들이 빛에 행하라. 어둠 가운데 행하면 안 된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으라. 라는 말로 알아듣고 또 다시 열심히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면서 11조를 열심히 내면서 11조 내지 말라는 말로 안 내도 돼요. 11조는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11조는 그런 의미 아니라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1조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그런 11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11조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나 또 일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낼 만한 일들을 그들이 그렇게 알아듣고 그 행동을 한다면 오늘 요한은 기쁨이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배가 되어져서 아마 꺼이꺼이 통곡을 할 거예요. 그 요한이 쓴 것을 저도 최대한으로 그 진리에 가깝도록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교제를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 여러분들과 저와는 성도와 성도로서 지금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사귐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첫 번째는 사귐이 있게 하려고, 두 번째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자기 스스로, 세 번째로는 2장 1절에 나와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은 이유는 뭐 때문에 쓰냐?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제까지 배웠던 것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죄가 뭐냐 이거죠.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한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 근데 죄가 뭐예요? 하마르티야.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편지를 받는 자들은 성도들이에요. 맞죠?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이 자꾸 죄 아래로 지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요. 그럼 성도들인데 죄 아래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그 죄는 무슨 죄를 말할까요? 거짓가짐을 거짓. 현혹되어서 현혹되죠. 다른 길로 좋았어요. 1단계 맞았어요. 이제 거짓 것에 미혹의 영에 속아서 다른 길로 지금 빠져들어가는데 그 다른 길의 내용이 뭐냐 이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 좋았어요. 정말 100%예요. 오늘 두 분이 합작을 해서 100점을 만들어냈어요. 훌륭합니다. 술 한잔 해야지. 주여. 정확했어요. 오늘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가 무엇하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죄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요한 1서를 받는 독자들이라고 보면 어느 쪽으로 빠져가고 있느냐? 자꾸 들어온 어떤 도전하는 사단의 적그리스도 미혹의 영의 유혹을 받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맞아요.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단순히 난 예수 안 믿어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예수의 부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죄를 범하게 하는 도전이 요한 1서에서 두 번 나오는데요. 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18절로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나오네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대요. 오 큰일 났네. 어떡한데 적그리스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정말 많이 일어났죠?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그 적그리스도는 출발이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 안에서 나간 자들이라고 말해요. 적그리스도가 저 밖에서 난 적그리스도다 하고 뿔 달려가지고 밤에 미선아 잘 자고 있냐 이렇게 하면서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있는 자들이었었는데 그들이 나갔다라고 말을 하는 의미는요 뭐냐면 지금 저 밖으로 나갔다는 말이 아니라 그 진리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예를 들어 회교도들이라든가 불교도들이라든가 이런 자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들은?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예수로 안 돼. 1번. 두 번째, 예수만으로 안 돼. 예수로 안 돼. 예수만으로 안 돼. 그럼 무엇을 해야 돼? 우리의 행위를 드러내야 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교회들이 많지요.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어디 밖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그 내부 안에서 성도들에게 좋아 예수 믿어. 집사님 정말 대단하네. 그래. 그런데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어? 예수만 믿어가지고 될 거야?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라고 할 때 그것에 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주님하고 헤어져 계시는 입으로 들어가는 주님하고 헤어져 계시는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너무 훌륭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끊을 수가 있느냐. 그런 것이 혹시 술을 마신다든가 밖에서
어떤 이런 것들을 행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상관없어 그거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맘대로 술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아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 먹는구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진리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우리의 옆에 붙어있는 자들의 유혹에 안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오늘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지금 나와 적그리스도의 도전이 아주 강한 이 시기에 이 편지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즉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 편지를 지금 쓰는 요한의 입장에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을 강조할까라는 생각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건 조금 이따가 말을 할게요. 네 번째,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의 구절이 4장 18절을 한번 보실래요? 같은 내용이에요.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나오죠? 왜 두려움이 있느냐 이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사랑 안에 없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뭐죠? 사랑의 반대말은 이렇게 표시하죠. 지금 랑사 이렇게. 그 반대말이 거꾸로 있는 거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 그렇게 말하고 싶었잖아요. 지금 입술 모양을 보니까 나오려고 그러길래 그냥 미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산.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에요. 그럼 사랑의 반대말은 뭐냐? 오늘 나오잖아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그럼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두려움 없어야죠. 두려운데. 두려움이 있잖아요. 너무 무서워. 안 살아요. 무섭죠. 그럼 왜 이 분명히 사랑, 오늘 요한 1서에 대한 주제의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사랑이거든요. 사랑인데 그 사랑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성도들이 왜 두려워해요? 사랑이 없어서. 네? 사랑이 없어서. 고마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서 조금 모자라서 좋아요. 모자르든 없든.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네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라고 말해요. 그럼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본체는 누구예요? 예수지요. 예수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 안에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4장 3절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예수를 자꾸자꾸 부정하게 만드는 누가 출현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뿔 달린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이렇게 나와요. 예수만 믿어갖고 되겠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 믿음으로 된다고 말을 했었을 때는 평안이 있는데 예수만 믿어가지고 되겠어? 집사가 하는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확 밀려온다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렇게 살아서 정말 나에게 영원한 구원이 주어질 수 있을까? 좋은 생각 같잖아요. 얼마나 겸손한 것 같아요. 됐어. 난 두려움 없어. 응? 회개가 무슨 필요가 있어? 응?
이미 회개는 누가 이루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는데 나는 지금 내게 들어온 새 생명을 가지고 지금을 열심히 살 거야. 아멘.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 이 고백에? 없어 보여. 없어 보이잖아요. 두려움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너 어저께 무슨 너 그렇게 살아가고 되었어? 너 지난주에 어떻게 과거를 가지고 자꾸 나를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회개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의를 좀 세워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 하는데 하나로 만족이 안 되는 것 같고 열을 해도 자꾸 부족하게 되어지고 100을 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벽하게 자기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적그리스도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 제일 큰 두려움은 뭐예요? 그렇죠. 너 죽으면 살아난다고? 그렇게 해서 천국과 거짓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부업회사하고 똑같네. 공포 마케팅. 공포 마케팅. 어쨌든 모든 마케팅, 공포 마케팅을 하면 잘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 성장하려면, 외적으로 성장하려면 공포를 주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 라고 하는 쪽에서. 다른 건 용서가 되어도 하나님과 도덕질하는 건 용서가 안 돼. 11조. 하나님의 날을 까먹어? 주의 날을? 너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넌 그럴 수 없는 거야. 두려움이 와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개판으로 살으라는 말로 들릴지도 모르겠네. 개판으로 살지 소판으로 살지는 지나가서 보자고요. 어쨌든 적그리스도의 영 4장 6절에는 미혹의 영이라고 나오네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영이에요? 미혹의 영이 우리 안에서 지금 나간 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4장 18절에 나오고 있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또 잠깐 두려움이 왔다가도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 생각이 들어가면 두려움을 쫓아내지게 되어 있지요. 그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엄습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와 미혹의 영이 그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들만 공격하고 우리는 공격하지 않고 있죠? 워낙 우리는 철벽 방어가 잘 되어가지고 완벽해. 주여. 그래서 형제를 거짓으로 두려움에 떨게 하는 예수를 부인하고 인간 행위를 강조하는 적그리스도의 준동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이 편지를 내가 너희에게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요한일서를 공부하고 난 뒤에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없어요. 있기만 해봐 그냥.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흔들어줘야 될까? 요한일서를 공부하고 난 뒤엔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살고 싶은 결론이 난 마음대로 사시라고요. 오늘 이야기 다 나와요. 어떻게 살 것인 건가에 대한 내용,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피곤한 건가는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피곤한 이유는 적그리스도와 미혹의 영의 도전인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서 아주 천사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어. 이 집사, 박 집사.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13절에 보면 또 하나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큰 결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 지금 믿는 자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쓰는 것은 이유는 왜냐하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올람 하바라고 그랬죠. 오는 생명. 새로운 생명이에요. 너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있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생명이 하는 일들이 별로 그렇게 탐탁치가 않게 보여요. 탐탁치 않게 보이는 이유도 적그리스도가 공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2개의
DNA가 존재해요. 성경이 말하죠? 옛사람과 새사람. 그렇죠? 육계 영과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후패되어져 가서 사라져 갈 것들이고 새 생명 새롭게 거듭난 DNA는 점진적으로 자라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고민이 뭐냐면요, 옛사람의 모습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고 나오는 것을 보고 절망한다니까. 그걸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DNA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행동들만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도시 아니 어디 무슨 영화에서더라? 어떤 영화에선가 TV에서 보니까 나쁜 놈하고 좋은 놈하고 싸우다가 나쁜 놈이 지게 생겼으니까 좋은 놈 여기 칼 맞은 자리가 있더라고. 거기를 팍 치니까 이거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근데 결국은 누가 이겨요? 항상 연속극은 좋은 놈이 이기잖아. 그래도 어차피 그걸 극복하고 이기더라고, 이기기는. 근데 거기를 공격해요. 약한 우리 부위를. 어디가 약한 골이냐? 맞아요. 옛 생명에 대한 내용, 육체의 소욕에 대한 내용, 그쪽이 약한 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다고요? DNA가 있어요. DNA. 무슨 DNA? 새 생명의 DNA가 있다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보라, 새로운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생명에 대한 DNA는 누구 거냐?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키워가느냐? 하나님이 키워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 오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 알죠? 응, 그렇구나. 아시는구나. 굉장하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유명한 곳에 살고 있었어요. 집안은 우상 장사였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 밑에서, 데라 밑에서, 아버지 밑에서 아브라함도 당연히 운석을 만들었어요. 만들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여튼 그 안에 그도 역시 우상을 섬기는 자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요. 누군지 몰라요.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타나가지고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면서 너는 여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서 가요. 떠나서 갈 때 누구랑 같이 가느냐? 아버지랑 같이 가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왜요? 아빠 모시고 이승계 갔어요? 뭔 말이에요? 이승계 갔어요? 아버지를 데리고 왔으니까 문제다. 거기에는 아버지를 떼놓고 가라, 데리고 가라 그런 말은 없었어요. 아버지를 의지를 해서 그럴까요? 아버지를 의지를 해서 그럴까요? 응. 안 데리고 가라니 따라서 가지고. 거의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가라고 할 때 갔고 바치라고 할 때 바쳤다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을 보고 본받을 것이 뭐예요? 가라고 할 때 가고. 아버지가 하란까지 같이 가서 아버지가 못 가게 해요. 아버지는 더 이상 못 가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아버지가 죽자마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아브라함. 좋잖아요. 말 딱딱 되잖아. 첩도 둬요. 첩도 주고 자꾸 이제 그쪽으로 가면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바치는 아브라함. 대단히 좋게 여기저치지요. 근데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몰라요.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여러 신을 섬기다 보니까 너무 그 밤에 꿈이 너무 생생하고 너무 기이했어요. 그러니까 우상 장사를 하고 있는 데라 입장에서 아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좀 심상치 않다. 보통 일이 아니다. 너무 생생하다. 자칫 잘못하다가 여기에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있다가 그 신이 누구 신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큰 화를 당할지도 모르겠다.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니까 앉아서 화를 당하는 것보다 가는 것이 낫겠다 해서 주섬 좀 싸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가만히 있으세요. 내가 알아서 갈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집안의 전체의 내력으로 보아서 무서워서 가는 거예요. 갔는데 하란까지 가요. 하란이 어디냐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의 끝이고 못 사는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서 보니까 가면 갈수록 이게 본토에서 떠나서 가면 갈수록 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야, 여기를 벗어나가지고는 저쪽에 내려가가지고 뭐 그렇게 우리가 영화를 누릴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하란에서 머물거든요. 머물면서 원래 우상장사 했으니까 거기서도 우상장사 할 수 뭐 안 나오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못 먹고 살았어요. 돈을 벌었다고 그랬잖아요. 틀림없이 거기서 우상장사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자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안 떠나느냐, 왜 하란에 머무냐 이런 거 책망 전혀 없거든요. 없죠? 없죠? 그냥 안 읽어봐도 없고 읽어봐도 없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없다니까. 없었어요. 없어서 아버지 데려가 죽고 난 뒤에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가나안 땅에 딱 갔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 근데 그때 마침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들으면 다른 데로 가야 되겠어요?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되겠어요? 왜요? 먹고 살아. 아니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왔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이실랍니까? 살리실랍니까?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그냥 있어야지.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럼 아니 애굽에 갈 것 같으면 갈대아 우르가 낫지. 뭐라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은 또 그때 딱 이제 뭐예요? 기근을 주어가지고 그런 상황에 만드느냐 이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어. 애굽으로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아브라함 뒤에다 대고 하나님이 이놈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것 안 나와요. 책망 아무것도 없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갔으면 각시를 동생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 있다면. 동생이라고 말하면 동생을 팔아먹어요. 근데 그 팔아먹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고 해야 돼요? 내 이놈. 내가 분명히 너에게 약속한 바가 있는데 나를 못 믿냐? 나를 어떻게 보았길래 너는 여기에 기근이 있다고 해서 내려가서 네 각시까지 팔아먹냐? 아, 그런 놈이 네가 인간이냐? 하면서 한 대 패든지 아니면 뭐라고 고함을 지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잘못은 아브라함이 무지막지하게 졌는데 결과를 보니까 아브라함은 좋아져 버렸네. 재산 태워가지고 오히려 그 강대한 나라의 왕이 꼼짝 못하는 신을 본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보았던 어렸을 때부터 그 잡신들의 힘하고 전혀 다른 애굽의 왕도 꼼짝 못하는 신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재산 받아가지고 가요. 아브라함 좋았을 거예요. 야, 잘 선택했다 라고 하면서 그런 분이시네 하나 안 거예요. 이제 알고 갔어요.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누구하고? 조카 롯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배운 것이 있어요. 지금 애굽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 할 용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은 혼돈이 와요. 이거 분명히 우쪽은 풍요로운 땅이고 좌쪽은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지?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 땅을 약속했는데 이 땅은 욕심은 날 거예요. 거기에 두 가지 마음이 작동을 한 거예요. 1번 바로도 마음대로 하시는 분인데 뭔가 좀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래 그렇게 확실히 믿음이 진짜 좋았다라고 보면 나는 약속된 가나안 땅을 갈 테니까 너는 소돔과 고모라 가라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살짝 거기에서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하고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믿음 좋아요 나빠요? 믿음 없는 거죠. 조금 그나마 내가 아니 자기가 웃사람이니까 내가 소돔과 고모라 차지할 거야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 이렇게 안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애굽에서 약간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 같은 가나안 땅 아닌가요? 틀려요. 소돔과 아니 틀리죠. 약속된 가나안 땅 범죄에 벗어난 거지요. 소돔과 고모라. 가나안 땅 뭐 어디? 거기 그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그쪽은 가나안 땅이고 그 우쪽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죠. 소돔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아니죠. 전혀. 그러니까 좌하면 와고 우하면 좌하리라 라고 하면서 헤어져요. 갔네. 거기에 갔어요. 가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는 갔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잖아요. 그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걸 새끼가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됐어요. 집에서 길리온 다메섹 엘리에셀이면 됩니다. 얘로 후손을 이어갈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책망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다메섹 엘리에셀 뿐입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책망 안 해요. 아니야. 그 자식 아니야. 그래요? 또 기다려요. 그러다가 또 안 되게 생겼네. 시간은 지나가고. 그러니까 하갈 몸종을 두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나고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화를 내요. 아니야. 누구에게서 날짜? 네 사라에게서 날짜라가 진짜 내가 약속한 자식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약속일 때 너로 인하여 많은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사라에게서 누가 나면서 이삭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어요. 그에게 말을 할 때 내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뀌거든요. 너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약속이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그때 반신반의 안 믿은 누구? 아브라함과 사라. 비웃었잖아요. 웃기고 있어요, 하나님. 남사스럽게 왜 그러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어떻게 하라? 온전하라 그 말이에요. 그 온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네 힘으로 되는 일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는 말, 윤리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으라는 말이 아니라 너는 내가 행한 내 그 그림자를 봤다라고 보면 내가 누구인 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그 말은 너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지금 보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보여줬잖아.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됐죠? 그러고 누가 나와요? 이삭이 탁 태어나요. 근데 그 대목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이삭을 갖다 바쳐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망설임 없이 룰루랄라 하면서 이삭을 데리고 가요. 여기에 뭐 인신공양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신학적인 논쟁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면서 이삭이 물어봐요.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미친놈 아니에요? 지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데 웃으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렇게 가는 이유는 어디가 있냐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양 한 마리가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본다고요? 의로 여겼다. 믿으니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아브라함은 본 거예요. 계속 자기의 믿음 없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쭉 보면서 믿음이 점진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라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두 마음이 있죠? 갈대아 우르에서 옛사랑. 그건 계속적으로 그 안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새 사람이 생겼어요. 그것이 점진적으로 자라나서 믿음으로 그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통하여서 이야기할 때 주권이 누구에 있다고 말을 했냐?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단어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쫙 들어가서 이삭을 바치는 그 행동, 그 믿음을 낳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보세요.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너는 너의 그 자녀들과 내 집에 거하는 모든 종들을 난지 8일 만에 무엇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잖아요. 할례가 무엇이냐면요, 요새 말로 하는 고래사냥이요,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럼 할례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가 도대체 뭐예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할례는요, 생식기 끝을 잘라내지만 원 의미는 생식기를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생식기를 자르라라고 하는 말은, 너의 집에 어떤 남자들도 다 생식기를 자른다는 말은 그를 통하여서 약속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의 그 생식기를 통하여서 나오는 어떤 자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라, 너는 이미 생식기가 죽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씨를 주어서 이삭이 나고 온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누구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그 예수 메시아는 네 씨, 네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걸 잊지 말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에요. 내용은 정리.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면, 믿음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아브라함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거란 그 말이에요. 그럼 성도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올람 하바에 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이 지금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그 생명은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 나오느냐? 오늘 5장 13절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라고요. 지금 이걸 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의 근원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걸 써요. 그럼 왜 이게 필요한 건가? 이미 그 전에 다 전했어. 그런데도 옆에 들어온,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 그것 갖고 되겠어? 열심히 살아야 되지. 뭔가 너의 의를 행에 더해줘 라고 말하는 자들의 말에,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에게, 아니야, 굉장히 단순한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너에게 오는 생명이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기록 목적이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면, 결국은 그 교회를 공격하는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의 존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분별을 해낼 수가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네? 너를 드러내라고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다. 그게 너무 애매해가지고 이게 너 육신의 의미를 드러내는 거 그렇게 잘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요한은 오늘 정확하게 말을 해줘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 미혹하는 적그리스도, 거짓의 사람들은 2장 19절에서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두 번째로는요, 22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라고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말은 4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4장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때부터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한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때 나오는 것이 이것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요한 1서를 공부하면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 1서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큰 테마였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하위 개념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기록 목적을 말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것, 그 증거.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숨어서 예수는 육체로 안 오셨어 이렇게 말하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덤비는 건 뭐냐면요, 예수 믿어서만 되는 거 아니고 율법도 지켜야 돼, 너의 의를 행해야 돼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너무 구분이 어려워요.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가. 그럴 때 그를 적그리스도의 영이에 사로잡혀서 하는 말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한다는 말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는 거지요. 영지주의죠. 물론 육체는 더러운 거고 악한 거고 영은 맞아요. 그래서 어떤 지식에 이르러야 된다고 말해요. 절대적 어떤 지식에 이르러야 된다고 해서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쪽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거든요. 이런 거예요.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는 말은 그건 가짜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의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을 하면 뭐 한 거예요? 쇼한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 흘리심의 대가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보면 그게 아니야.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그 더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라고 해서 아담 안에서 그 뱀이 유혹했던 것이 너 하나님 돼, 네가 너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야 돼 라고 유혹했던 그 유혹이 오늘 예수를 육체로 오신 것을 예수를 부인하는 것의 의미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를 구분하는 것은 2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2장 20절을 보고 정리 한번 해볼게요.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다른 지식 필요 없어요.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특별한 어떤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 받은 거죠. 그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요, 그 성령은 올리 누구만을 증거하느냐? 예수만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야. 다른 거 필요 없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너희들 기름 부음 받았잖아.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았지. 그러면 그리스도밖에는 필요 없어.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 위에 오셔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셨어.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 라고 하는 거 외에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다. 모든 성도는 참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또 다른 영지주의자들처럼 가르침이 필요 없다고 2장 27절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첫 시간. 그럼 적그리스도, 미혹의 영은 적그리스도, 미혹의 영은 인간으로 하여금 어디에 빠지게 하는 건가? 다 같이 시작.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2장 22절에 육신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자기의 의미를 두고 그곳을 위하여서 자기를 드러내는 곳에 가는 건데, 이는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요 결국 사라지고 만다라고 지금 요한 1서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른 가르침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다른 행동을 유발하는 그리스도의 다른 것을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그때는 영지주의자 케린투스 학파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굳이 거기까지 안 나가더라도 우리는 이걸로만 보더라도 케린투스 학파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 공식적으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파라든가 그런 영지주의자들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 안 하더라도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 우리에게 너를 자랑하라, 너를 드러내라, 너의 의를 세우라라고 예수 외에 다른 거 예수 아니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다고 피 흘렸다고? 아니야. 그건 가짜야. 쇼한 거야. 그러니 진짜 우리의 구원은 우리 힘으로 이루어내보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 교회에서는 다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닌갑다. 아니라니까요. 그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중에 율법으로 너의 의를 세우라고 말하는 유혹의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시간 여기서 마치고 좀 쉬었다 두 번째 시간 갑니다.